자, 여러분, 1980년대에 한국의 그룹 사운드 송골매라고 아시죠? 예, 그 히트곡이 많았는데, 예, 어쩌다 마주친, 히트곡 많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세상 만사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대 세상 모든 일들이 되다가도 안 되고, 슬퍼하다 웃다가 하늘 보면 둥근해. 이 한 세상 산다는 거 생각하기 달렸는데 무얼 그리 안타깝게 고개 숙여 앉아 있어.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되겠소만 그런대로 한 세상 이러구려 살아가오. 예, 한 소절 불러볼까요?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되겠소만 그런대로 예. 뜻대로 잘 안 되네요. 예. 모든 일이 뜻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되는 일에는요, 여러분, 남다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뜻대로 안 되는 일에는 뜻이 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병들어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손자들을 데리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 손자들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13절에 보니까 장남 므낫세는 야곱의 입장에서 오른쪽에, 그 다음에 차남 에브라임은 야곱의 입장에서 왼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왜 장남을 오른편에 세울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오른쪽을 남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어디에? 우편에 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오른쪽은요, 영광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요, 통치의 자리입니다. 장남에게 어울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오른편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하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예. 손자, 장남, 차남이 이렇게 앞으로 나왔을 때 그렇게 나온 그대로 손을 이렇게 앞으로 뻗어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엇바꾸어가지고 엇바꾸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바람에 오른손이 장남의 머리에 얹어져야 되는데 차남의 머리에 얹어지고 왼손이 차남의 머리에 얹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 차남의 그 머리에 이렇게 얹어지게 된 것입니다. 칼을 똑바로 피해야 되는데 엇바꾸어서 축복했습니다. 요셉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17절,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손이 잘못 얹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에는요, 아버지가 눈이 잘 보지 못해서, 그죠? 뭔가 착각해서 그렇게 손을 얹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예, 몰라서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가
그 야곱의 마음속에 감동을 줘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남인 에브라임이 오른손에 축복을 받게 됐는데 실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정말 그렇게 축복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차남이 오히려 오른손에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유력한 지파는 유다 지파잖아요. 그 유다 지파와 쌍벽을 이루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분명히 장남이 아니에요. 차남인데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얹어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로 감동을 주셨거니와 그렇게 축복한 대로 역사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는요, 개인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대를 이어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어갑니까? 장남을 통해서 대가 이어지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아브라함의 가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남이 아닌 사람으로 대가 이어졌는데 그것도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자신이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세 형제 가운데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은요. 그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이 시간에 뭐 성경의 여러 구절들 다 일일이 확인하면서 그래서 그 증거를 내밀기에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아브라함이 과연 장남인지 차남인지 그 점을 가리고자 하는데 이 시간은요. 과연 아브라함 이후에 장남이 아닌 사람으로 이어졌느냐 그 점을 살펴보는데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누가 이제 대를 이어갔죠.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대를 이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죠. 근데 이 이삭은 출생 순서로 말하면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출생 순서로 말할 때 장남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야, 너 지금 이 고향 갈대아 우르인데 우상의 소굴이에요. 너 여기서 머물러 살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 지금 자식이 없는데 내가 아들도 주고 부자도 만들어 주고 너에게도 복을 주고 너의 자손 너뿐만 아니라 예? 세계 열방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는데도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종 그 하가를 첩으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기적적으로 사라의 몸에서도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집안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부인 사라가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그래서 그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첩을 삼아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근데 이 이 첩 하갈이요. 자꾸 여주인을 무시합니다. 내가 이제 종이 아니라 첩이 돼. 나도 뭐 좀 격은 다를지 몰라도 나는 자식 낳았어 하면서 자꾸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고요. 또 그 아들 이스마엘이요. 그 이삭을 자꾸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됐고 이삭을 통해서 장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생 순서는 장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통해서 대가 이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삭의 대를 이은 것이 누구죠?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야말로 안발의 차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 발꿈치를 잡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쌍둥이인데, 형이 태어날 때 형이 발꿈치를 잡고 연달아 태어나죠. 근데 그 간발의 차로 인해서 장남이 되지 못하고 이 둘째 동생이 된 거잖아요. 장자가 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장자권을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배고프다는 이유로 장자권을 기죠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야곱이 장자가 되었고 에서는 장자에게 에서 밀려나게 됐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지금 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그죠? 태중에서 애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참 어떤 면에 그죠? 막 태중에서 막 싸우는 거야. 서로 이게 그런 중에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중에 야곱이 장남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삭의 뒤를 이어서 야곱이 장자의 뒤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대를 이은 것이 누구죠?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결혼하려면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자그마치 7년 동안 아주 고생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라헬과 결혼하게 됐는데 그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요. 그 잔칫날 막 잔치에 취해 있는 야곱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하룻밤을 치르게 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로 하여금 하룻밤을 치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장인이 속이지만 않았더라면 야곱의 첫째 부인은 라헬이 됐을 것이고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이 장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틀어져 버리니까 언니 레아가 첫째 부인이 되고 레아가 낳은 루벤이 야곱의 장자가 됐습니다. 근데 역대상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르벤이요 그 야곱에게 부인 4명이 있잖아요. 그 명은 나름대로 혀고 그 명은 첩인데 그 첩 중에 하나인 비라와 이 르벤이 장남 르벤이 그 비라와 더불어 아주 불륜을 좀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자에서 밀려나게 됐습니다. 그 대신에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여러분 몇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11번째. 11번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을 판이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그 일가를 애굽으로 이렇게 불러들여서 그 일가를 다 이렇게 구원했잖아요. 그 공으로 요셉이 이제 장남의 권리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자,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 이후의 역사와 창세기의 대표적인 그 흐름으로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요 네 명의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문을 바라볼 때에 어쩌면 한결같이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전부 다 장남이 아닌 타남으로 대가 이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뜻대로 하고자 하되 뜻대로 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럼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할까요? 먼저 이스마엘의 경우에 담긴 뜻이 뭐냐? 예, 이스마엘이 출생 순서로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계속 막 장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이삭을 막 괴롭히면서까지. 근데 결국은 장자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안 될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가 되기 원했어요. 그러나 자격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하갈이 막 본부인 사라를 막 무시하고 이삭을 괴롭히면서 어떻게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예, 그것 때문에 장자가 되지 못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복이 담긴 그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자가 되지 못했는데 본래 이스마엘이 장자가 되는 것은 되려고 해도 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 이스마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 오늘날 중동 사람들 있죠? 그 중동 사람들이 바로 이스마엘 그 자손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복을 주셨지만 장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나름대로 하고자 할 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안 될 일은 안 되게 됩니다. 안 돼야 오히려 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법에 이렇게 어긋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실력이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는 일이라면 그럼 본래부터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안 되는 게 오히려 복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내가 계속해서 막 억지로 밀어붙이고 미련을 가지면요. 그게 탈이 나고 무죄가 더 커지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내가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안 될 일이라면 그 안 될 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때를 기다리면서 실력을 쌓고 매사 바르게 하고 착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셔서 복이 쏟아지는 길 쪽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내가 한다고 해서 한다고 나름대로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될 일이라면요. 오히려 그걸 내가 받아들이되 그런 중에도 포기하지 말고 내가 계속 나름대로 실력을 쌓고 바르게 하고 착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은 안 되게 하실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복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래 안 되는 일이라면 뜻대로 안 된다고 고집부거나 불평하지 말고요. 때들 기다리면서 실력을 키워서 뜻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에서의 경우에 담긴 뜻이 뭐냐? 복을 차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야말로 간발의 차로 장남이 됐어요. 복이 거저 굴러온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나름대로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출생 순서는 웬만해서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서가 복이 거저 굴러와서 장남이 되었다면 어떤 면에서는요. 기분만 하더라도요. 가만히만 있어도요. 그 복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 귀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그래가지고 이삭이 나름대로 야곱이 그래가지고 이제 축복기도를 다 해줬어요. 야곱에게 온갖 축복을 다 빌어줬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그걸 알고 아버지 나에게 복 빌어주세요. 복을 막 울며 매달랐지만 이미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장자에서 밀려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예. 자식을 주셔서 부모가 되었으니까 복 아닙니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거동할 수 있는 게 복 아닙니까? 그죠? 직장을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으니까 복입니다. 사업을 주셔서 우리의 생활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더더군다나 특별히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됐으니까 이게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이걸 복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에서는요 복이 커져 굴러왔어요. 간발의 차예요, 간발의 차, 그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에서의 입장에 얼마나 이게 행운입니까, 그죠?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강자가 되는데도 복을 복으로 알지 못했어. 예. 오늘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지금 내가 누리는 거, 그걸 복을 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에이, 뭐 주변에 보니까 뭐 다른 사람도 다 있는데요. 다른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요 하면서 그러면서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하지 않고 에서처럼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면요. 복이
날아가 버리죠. 그 다음에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힘든 거 있죠. 힘든 거 있다 보니까 복으로 여기지 않지만 많이 생각해 보면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그런 거 아닌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것을, 예, 아이들이나 건강, 재산, 직장 등등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이게 복인 줄 알고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 이 복이 점점 커지는, 점점 크게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르벤의 경우에 담긴 뜻이 뭐냐?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르벤은 12형제의 장자였습니다. 동생들을 잘 돌보고 부모를 잘 모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어머니와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자 장자의 권위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다음부터는요, 루벤이 장자인데, 12형제를, 12, 형제들이 12래, 12. 그 중에 장남인데, 그런데 이 장자로서 그 작은 어머니와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고 나자 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아요. 뭘 하려고 해도 동생들이 따라주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그 이제 여동생 디나가 욕을 당할 때도요. 르벤보다는 오히려 둘째 시몬과 레이가 나서 가지고 막 형제들을 이끌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또는 여러분 그 요셉을 이제 형제들이 막 시게 해 가지고 나가서 이거 죽여 버릴까? 팔아 버릴까? 이렇게 할 때에 형 르벤이 한마디 했거든요. 야, 이거 우리의 혈육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말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동생들이요. 형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형이 너무너무 엄청난, 그렇지, 형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인지 아십니까? 한참 밀린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형 루벤이 형답지 못하니까 밀려나가고 동생 요셉이 장자권을 이어받아서 이 가문을 이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를 부르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때로는 뭐 아버지요, 어머니요, 혹은 직원, 아니면 가장님, 뭐 아니면은요,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나름대로 우리가 불리어지는 그런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맞는 그 역할, 책임을 내가 감당을 해야 돼. 그것이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주변에 복을 쌓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있을 때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저분 과장인데, 저분 부장인데 맨날 일 안 하고 그러면은요. 직원들이 대놓고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이미 마음의 판단을 하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면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아래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아우성이 되고요. 윗사람에겐 그게 실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다고 그러잖아요. 부르짖었다고요. 뭐 예배나 기도 시간에 특별히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든지요. 그게 저절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 속에서 서로 축복하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바라보면 아이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어쩌면 그죠? 네. 그런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여겨질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축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감당해 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들 때나 들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사랑하고 출석하고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기뻐하면은요 요셉처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르벤처럼 장자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밀려나지 말고요. 오히려 정말 책임을 잘 감당해서 영적으로 우리 주변에 복이 흘러가게 만드는 윤활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해요. 뜻대로 하고자 해요. 근데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선은요. 또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을 내가 하고자 할 때 안 되거든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해보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은요. 되는 일이었지 안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하고자, 뜻대로 하고자 할 때 안 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는 또 해보란 말입니다. 예전처럼 하지 말고 정말 바르게 하고 착하게 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그래서 되는 일이라면 그럼 본래부터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될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마음을 먹고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면 뜻대로 되는 일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될 수 있게 얼마나 많은 그런 기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이제까지 대강 했던 거, 바르게 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정성껏 하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좋은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스마엘처럼 본래 되지 않을 일에 고집부리다 보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됩니다. 에서처럼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복이 날아가 버립니다. 르벤처럼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해도 안 된 일인데 그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나라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뭔가 짚어지는 게 있다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내가 문제라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회개하는 것입니다. 뜻대로 안 됐다고 삐지거나 심술 부리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온유하심은요, 우리 인간을 하루간이 뛰어넘습니다. 얼마나 기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 예배 때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미 매듭을 지은 거예요. 이제 이 일요일 주일을 통해서 새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가 뭐 자기 공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그래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 나에게 뭔가 짚어지는 일이 있다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은요.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고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바로 거기 계실 것입니다. 그 다음은 다시 해봐도 안 되고 바르게 해봐도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는 또 한 번 해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해결돼요. 근데 또 나름대로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었어. 그걸 바르게 나름대로 해보죠. 근데 내가 다시 해봐도 안 되고 바르게 해봐도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은요, 우리를 해코지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맨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해코지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과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아 그때 그 일 왜 그렇게 됐지? 그럼 이유를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유라도 가르쳐 주시면 참 좋겠는데 과거 그 일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를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침묵하십니다.
그것조차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삶이 답답한데 여러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되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어떤 환란이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매면요. 우리의 모든 반응이 거기에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환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우리가 붙잡아서 우리의 입술에 불평, 불만이 담기지 않도록 계속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과거 나의 삶 속에서 그 어려울 때 기막힌 웅덩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던져주셨잖아요.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마음의 평안과 감사, 입술의 기도와 찬송, 눈앞에 믿음과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벨을 비롯해서 누구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요. 계속해서 환란이고 고난이고요. 침묵이고 기다림이고요. 억울함, 속상함이고요. 그런 가운데도요. 그들은요. 어떻게 했느냐? 쭉 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능하심만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예. 상황은 이래도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믿음으로요. 아, 그랬더니 세상이 감당치 못, 다시 말해서 세상이 이기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알면 알아지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뜻대로 되지 않거든 우선 어떻게 다시 해봐서 문제 해결, 바르게 해서 문제 해결. 근데 또 해도 바르게 했는데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거들랑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유를 알든지 아니면 이유를 모르든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서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에요. 어떤 상황에도요,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선하신 분이에요. 예. 우리가 악으로 자초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오히려 그 화가 복으로 변하는, 악이 선으로 변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우린 뭐 할 수 있거니 못할 그래서 낙심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일을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이유에 대해서 알면 아는 대로 그냥 하나님만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네, 우리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중에 오늘 이 시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는 뜻이 있다고 했죠.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중에 예,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왜 이럴까? 뭐 알면 알아지는 대로 이유가 어떻지가 그래도 하나님은 바라.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그래도 나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감당치 못. 마귀와 귀신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마음을 험두고 입에 불평이 나오고 막 삶을 막 거칠게 그렇게 만드는 가운데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면 알아도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고요. 어찌되나. 옳은 몰라도요. 몰라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오늘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일의 이유를 알 수 없어도 혹은 미래 일의 전망을 알 수 없어도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예,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다. 바로 이 사실을 믿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최고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에 믿음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를 알아도
나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 몰라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 그래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을 그냥 비워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거기에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린 정말 예? 믿음의 사람으로 아무쪼록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이 지금 환난과 고난 어떤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까지 꺾이죠? 그런 마음으로 번뜩 일어나서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리고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